우리 신행유가 계속 발전해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요즘에 대표적인 질병과 스트레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아마도 암이 제일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우울증이 있고 또 무력감과 강박증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어떻게 호전할 수 있을까요? 암에는 수술을 하고 또 식단을 조절하고 또 요즘에는 먹을 수 있는 줄기세포가 있답니다. 이걸 먹음으로써 많이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우울증이 있는데 호르몬을 조절할 수 있는 약을 처방하고 또 인간 관계를 통해서 호전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무력감이나 강박증은 요즘 광고 나오잖아요. 드시는 날과 안 드시는 날의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아로나민 골드를 드시든가 또 이렇게 운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증세를 호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암에 걸린 듯이 중병을 앓고 있고 또 성도들이 우울증과 무력감이나 강박증에 빠져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답을 먼저 드린다면 예,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을 보시겠습니다.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예, 여러분 여기 보면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한다고 합니다. 늙은이가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암에 걸린 사람이 혹은 우울증에 걸린 사람이 또 무력감이나 무력증에 빠진 사람이 적극적으로 장래일을 말할 수 있을까요? 멋진 꿈을 꿀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름다운 환상, 이상을 볼 수 있을까요? 그들이 죽음을 생각하기는 쉬워도 꿈이나 예언이나 장래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건강하고 생명력이 완성하게 살고 있는 자만이 그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누가 사람으로 꿈꾸게 하고 예언하게 하고 장래 일을 말하게 해서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삶으로 살아나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요엘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앞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 영은 누구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재할 때 꿈도 꾸게 되고 예언도 하고 환상도 보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충만히 오시면 우리 개인도 교회도 새 역사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으로 새 역사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는 일은 확실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이 너무 확실하고 분명히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요엘을 감동시키셔서 그것을 선포하게 하셨고 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주어서 그 말씀을 읽는 자마다 듣는 자마다 그리고 사모하는 자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있을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하시고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부지런히 이루시고 우리가 그것을 보고 경험하게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놀라운 일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30절 봅니다.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으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느니와. 그러니까 최종적인 천지 개벽 되기 이전에, 최종적 심판이 바로 있기 이전에까지 하나님께서 새 영을 부어주시겠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피와 불과 연기 기둥, 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런 표현들은 다 뭘 가리키냐면 성경에서 종말을 가리킵니다. 종말. 여러분, 종말은 언제를 말하는 것일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어지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때라고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천지 개벽이 이루어지기까지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의 종말은 언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있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때로부터 시작되는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올 때까지의 전 기간이 바로 종말의 시간입니다. 그러니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구속 사역을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계신 지가 한참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주님 오실 때가 더욱 가까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야말로 바로 종말 중에 종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바로 이때야말로 성령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확 부어주시는 은혜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에게는 이 시대에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을 받아 살아야 할 목표가 생기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이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 충만을 나는 반드시 받아야 되겠다, 그런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이 부어지게 되고, 또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우리의 교회의 암이나 또 우울증이나 무력감과 강박증이 치유될 수 있는 증거를 또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증거를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먼저 성령에 오시게 되는 성경의 한번 문학적인 표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요엘서에서는 영이 임하시면 그랬죠. 그래서 임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냐면 흐르는 것으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을 오시는 것을 흐르는다는 표현으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우리 2장에서 우리가 요엘서 2장을 보았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는 다음 3장에서 보겠습니다. 자, 3장인데 거기 18절을 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산들이 단포우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그 다음에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오는 그런 비유로 성령의 오심을 요엘서 3장에서는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한 영이 임하시면이 뭘로 바뀌었냐면 여기서는 물이 흐른다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면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흘러나온다 말하고 있는데, 이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누가 계신 곳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성부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는 것은 바로 뭐냐면, 물이 흘러나오는 것은 성령이 나오신다, 성령이 흘러나오신다, 성령 임재하신다, 그렇게 한번 볼 수 있겠죠? 따라서 성령님은 바로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러면 확실하게 해두고 싶은데, 그럼 또 그런 증거가 어디 있냐? 물이 흘러나와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보여주는 성경적 근거를 대봐라 라고 한다면, 또 있습니다. 요엘과 거의 같은 시대에 살고 있던, 그리고 선지자로 활동했던 에스겔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에스겔서 47장 1절 2절입니다. 1절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다음부터 같이 읽죠. 시작.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와 동쪽으로 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뭐 하더라? 흘러내리더라. 여기서 보면 성전에서도 물이 흘러나오는 요엘서와 똑같은 그런 비유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봅니다.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이 스며 나온다는 말은, 이게 사실은 의성어 나오죠. 소리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졸졸졸. 그래서 이제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졸졸졸 흘러 내리고 나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흘러나와 가지고 스며 나와서 졸졸 흐르면서 뭐를 이루게 돼요? 물이 계속 흐르면서 강을 이루게 됩니다. 강을. 결국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그런 강처럼 깊고 넓은 강을 이루게 됩니다. 자,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그래서 문지방에 흘러나가지고 강이 시작되는데, 천사가 줄을 쫙 재는 거예요. 천척을 쟀어요. 천척이 뭐냐면 한 450m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디에 닿았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발목을 적셨다. 그 다음에는 또 천척을 잰 다음에, 야, 그럼 여기 한번 들어가 봐. 그래서 거기 들어가 봤더니 그 다음에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물이? 무릎까지 닿았어요. 또 천척을 딱 재더니 이제는 여기 한번 들어가 봐. 그랬더니 들어가 봤더니 어디까지 닿았다고요? 물이 허리까지 닿았어요. 그리고 오늘 5절이에요. 이제는 물이 너무 깊어서 감히 헤엄쳐서도 건너지 못할 그런 넓고 깊은 강물을 이뤘다는 거예요. 쫄쫄쫄 성들 흘러나오는 물이 어마어마 강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이건 바로 뭘 보여줄까요? 여러분, 미리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보내실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어떻게 해볼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성령님의 임재로 하나님 역사하실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물이 흘러가는 곳마다 생명을 살립니다. 자, 7절부터 8절까지 보시겠습니다. 7절 보니까 시작. 내가 돌아가니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이 많더라. 원래는 여기 나무가 없어요. 메말라가지고. 근데 이 강물 흘러가면서 나무를 솟게 한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살림이 빽빽하게 우거지게 된 거죠. 그 다음에 8절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라바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린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나리라. 되살아난 말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죽어 있다는 거죠. 죽어 있는 바다 이름이 뭐죠? 그렇죠. 역시 여러분 탁월하세요. 사해바다. 여기서 그래서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하냐면 바로 사해를 말해요. 사해. 죽은 바다도 이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어떻게 되었더라? 살아났더라. 죽은 강도 되살아나게 하는 그런 것처럼 죽은 인생도, 죽을 맛의 인생도 살아나게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될 것을 이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이 강물이 흐르고 흘러서 어떤 생명의 변화를 가져오는가 하면 또 구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게 됩니다. 또 고기도 그 다음에 심이 많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물이 흘러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에 모든 것이 살게 됩니다. 할렐루야. 물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팡팡팡 터지는 거예요. 자, 10절 보면은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엔게디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여기는 다 어떤 곳이냐면 광야, 사막이에요. 생물이라는 건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에요. 근데 여기에도 강물이 흘러 들어가니까 거기가 바로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거기 이제 사해바다와 인접한 곳에 거기에 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치고 고기를 잡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고기를 잡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어부란 직업 자체가 그 사해 바다 주변에 없었다 이 말입니다. 바다는 바다인데 어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물고기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물고기를 잡을 수 있게 되니까 어부들이 이제 생겨나는 거예요. 어부들이 새로운 직업이 또 시작된 거죠. 그리고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큰 바다는 어떤 바다를 말할까요? 사해바다가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바다가 있어요. 큰 바다는 어디를 말할까요? 바로 지중해. 예, 그 이스라엘에서부터 저 유럽을 이어주는 큰 바다. 거기에 그 바다와 같이, 그 바다에 있는 고기와 같이 힘이 사해바다에도 고기가 많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봅니다. 자, 강 좌우가에는 각종 목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오면, 아까 말씀드렸죠? 성소에서 물이 쫄쫄 흘러나와가지고 강물을 이루어서 곳곳에 들어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가 일어나는데 과실나무에게는 달마다 새 열매가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라, 치료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소용케 하고 만물을 치유하는 놀라운 역사를 가져오게 되라는 거죠. 결국 이 역사를 누가 이루실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요? 누가? 우리 인생에게 이런 회복과 치유 역사를 누가 이루실 것을? 이제 또 3점 빠지기 시작하셔서 이제 조금, 바로 성령 하나님. 그래서 이 지금 이 물이 흐른다고 하는 비유는 바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서 어마어마한 역사, 생명 역사를 이루실 것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는 물이 생명을 주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그리고 생명의 삶을 가능케 합니다. 없던 어부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그물을 칩니다. 죽음의 사망의 땅도 생명의 땅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그 물은 그렇다 치고 어떻게 이 물이 그러면서 진짜 성령을 가리키냐, 성경적 근거에서 대봐라,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예, 아주 좋은 의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의문 나면 거기다가 줄 긋고 물음표를 탁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목사님께 여쭤보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여러분이 또 좋은 자료를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것을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요한복음 7장으로 가겠습니다. 신약으로 왔습니다. 구약에서. 자,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위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자, 같이 읽어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 이름같이 그 배에서 뭐가 흘러나올 것이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올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어디에서 물이 흘러나왔죠? 성전 묻지방에서. 그러면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면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금? 와! 어떻게 그걸 알아맞히지? 정말 이거는 진짜 탁월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은 성전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작은 성전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를 흐르는 성령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39절이 답이 여기 있어요. 39절. 자,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무엇이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거죠.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수의 강이 무엇이다?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하, 구약에서 그 성전 묻지마에서 졸로로 흐르던 그 물, 그 생명을 살리는 그 물이 바로 성령을 상징했구나.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7장 앞서서 5장부터 보면 우리 예수님 누구와 대화하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 그 여인이 혼자 물길에 나갔잖아요. 뜨거운 여름 대낮에. 그 여인은 죽지 못해 산 인생과 같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고 어떻게 됐죠?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사람들이 나가가지고 봐라,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면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 임자가 되면 정말 죽을 것 같은 우리 인생이 그와 같이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를 세상 속에 선포하는 그런 담대하고 용기 있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생명 넘치는 인생으로 바뀌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을 볼까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쯤 제자들은 다 어떻게 됐어요?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렇게 용기 있던 베드로도 온데 간다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죽은 자처럼 사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지만 죽은 자처럼 살았던 거죠. 부활하신 주를 만나고 나서 조금 좋아졌어요. 그런데 아직도 정말 주님의 제자다운 용기와 패기와 어떤 그런 담대함을 볼 수 없었어요. 야, 그런데 여러분,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그 제자들을 위해 각자 임한 다음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꼭꼭 걸어 잠그던 문을 걷어차고 이제는 담대하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성전 앞으로 나갔습니다. 그때 거기에는 전 세계와 이스라엘 각지에서 몰려든 사람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자들은 더 이상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을 따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할렐루야! 여기 계신 모든 분도 꼭 그렇게 이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이 직접 오면 다 놀라 신기해 여깁니다. 이 사람들 보소, 저 사람들 갈렙 사람들 아니야?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말로 듣는 건 또 뭐지? 놀라 자빠질 일이 생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을 보면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모든, 그러니까 주님의 제자들이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서 담대하게 증거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사람들이 저 사람들 술 취한 거 아니야? 술 취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때가 새 3시인데 그런 소리 마소, 그러면서 우린 술에 취한 게 아니다 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입었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자, 드디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엘서 2장의 그 말씀을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그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이겠어요? 그 요엘서의 성령의 강한 임재의 역사가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확증해주고 있는 거죠. 요엘서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16절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예,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성령 오시면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너희가 지금 그 역사를 보고 있다고 베드로 사도가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성령님이 임하게 되면 꿈을 꾸고 예언을 하게 되고 장래를 말하게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 꿈과 예언과 장래일은 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고 해서 내가 개인적으로 야망을 이루고 싶은, 돈도 엄청 벌고 높은 사람이 되어서 뭔가 권세를 행사해보고 싶은 그런 거를 말하는 걸까요? 그런 꿈을 말하는 걸까요? 예언, 장래일을 말한다고 해서 지사님 앞으로 뭔 일 생길 거요 조심해요. 지사님 앞으로 뭐 하려고 하는데 그거 하지마, 뭐 이런 거 개인적으로 사람의 운명을 미리 알아가지고 점치듯이 알려주는 바로 그런 일일까요?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자, 여러분, 그 왜 아닌가를 우리가 증거를 가져야겠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말한다고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계속 그거를 설명해 주고 있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꿈이나 예언이나 장래일이 그렇게 개인적 운명이나 개인적 야망을 네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지금 그걸 말한다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자, 여러분, 그 대신에 무엇을 말하냐면 요엘서 2장에 보면 여러분 그 성령 그 영이 임하시면 꿈 환상 예언을 하게 될 거라고 하면서 결국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32절 가면 그 끝 대목에서 누구든지, 자, 요엘서 2장 시작, 32절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 구원. 그러니까 꿈이나 예언이나 장래일이 무엇과 연관되어 있어요? 사람이 얻게 될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도행전 2장 봅시다. 21절에 그 말씀 그대로 가져왔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대로 가져왔어요. 여호와를 주로 바꿨을 뿐이에요. 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게 되는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고 예언을 말하고 장래를 말하게 되는 내용이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을 신학에서 어떤 일을 알려주자면 바로 미리 설명하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을 따랐던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라고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22절 보십시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 다음에 이 3절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 4절에 오면 사마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다, 이 표현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25절 보면 자, 다윗의 시를 인용해 가지고 어떤 걸 이야기하냐면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이것을 갖다가 예수님에게 적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편에 계시는 예수님,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하늘 보좌에 계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 환상, 장래일은 뭘 말하게 되냐면 결국은 복음의 핵심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생애, 십자가에서 죽으심, 부활과 승천, 하늘 보좌에 계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선포합니다. 무엇이라고요? 자, 36절 2장 30절 보면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니까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이런 엄청난 죄악에서 우리가 건진받을 수 있는가? 그렇게 하소연합니다. 그럴 때에 38절 자 같이 읽습니다.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그 다음에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으라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뭘 받으리니? 성령이라는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받아 새로워질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애언이나 환상 꿈을 말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과 관련된 것이냐면 개인적인 야망이나 다른 사람의 운명을 알아맞추는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써 이 땅에 이루어질 하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그럼 어떻게 욕심 많은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하렘 나라를 구하고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새로울 수 있는가?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뭐에까지?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니라. 내가 갖고 온 지식 이게 바로 뭘 형상하냐면 내 인생의 가치관 형성이에요. 그 내 인생 가치관이 바꿔지는 거예요. 전에는 돈 했어요. 전에는 큰 집만 얘기했어요. 전에는 더 높은 지위, 더 높은 권세 그런 거 이상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적인 야망과 세상적인 권세에 거기에 초점을 두고서 내가 성공했다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를 보여줄 뿐 야망에 사로잡혀 살았다 이 말이죠. 그러나 예수 믿게 되면 성령님이 내 가치관을 바꿔버려요. 내 지식을 새롭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새로워져서 성령 충만 받은 사람은 이제 그 가치관 속에 뭐가 있냐면 예수가 있습니다. 복음이 있습니다. 그 가치관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그것이 그 사람의 중심이 됩니다. 그 중심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제대로 성령을 받은 건강한 그리스도인은 어디에 기도 온다고 처박혀 있어가지고 자기 기도에만 몰두하고 계속 있다거나 물론 그런 잠깐의 기회도 필요하지만 계속 그 자체에만 머물러 있거나 또 굴에 들어가가지고 단순히 방언하는 것이나 환상을 보는 것이나 예언하려고 하는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 정말 깊이 있는 기도가 필요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그런 것만 추구하는 방언만 추구하고 뭐 다른 사람 뭔가를 알아내주고 싶어하고 그런 것에 몰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그 뜻은 바로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이제 그 인생이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교회,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 2장을 한번 보십시오. 거기 보면 예수를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습니까?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씁니다. 민사님 자기 물건을 그냥 쓰라고 아낌없이 내주고 서로 영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합니다. 또
성령을 통해서 기소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44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합니다. 45절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얼마나 아까운 것들인데, 내 목숨보다처럼 귀한 것들인데 어떻게 깊게 내놓을 수 있냔 말이죠. 아무 조건 없이 옷 줄미에 써달라고, 교회에 있는 공동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고 어떻게 이걸 내놓을 수 있냐는 거죠. 미쳤어요. 뭐에 미쳤어요? 술에 미친 게 아니라 성령에 미쳤어. 성령이 쩔었어. 이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이 그 가치관을 바꾼 거예요. 이전 것을 추가된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바울은 그걸 배설물에 불과하다고 했죠. 그리고 정말 이제는 오직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새로운 결단과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르고 있는 모습 장면들을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더 나아가 성령을 충만한 모습, 또 다른 모습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3장을 보면 자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선한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을 옷 입고 또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그 다음에 사랑을 더하고 그래서 평강이 마음을 주장해 하고 또 감사가 넘치게 되고 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과하게 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고 겸손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무엇 하든지 말에 이래나 전에는 다 내 이름 앞서웠는데 이제는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 갇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자기 세계 속에 갇히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예수님을 위해서 정말 자기 인생을 내어드리고자 하는 열망 속에 새로운 인생을 살아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에베소서에서 5장 18절은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죠. 너무 잘할 말씀이죠.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그냥 엄청 방언자라고 뭐 다른 사람의 문명 알려주고 이게 아니라 사실은요 그 공동체에서 서로 사랑하고 겸손히 섬기면서 주의 몸이 교회를 잘 이루어가는 일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헌신하는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또 집에 오면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부모에게는 자녀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서로 세워주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라는 것을 골로새에서도 3장에서도 에베소서 5장에서 똑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일상적인 삶 같지만 그 일상적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내는 현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비전이 바로 성령 충만을 통한 새로운 비전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매제할 것 같습니다. 오늘 요일에서는 성령의 임재가 오면 우리가 새로운 꿈을 꾸게 되고 예언하게 되고 장래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꿈을 갖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고 우리 확인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자, 이 성령을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만민들에게,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인들에게. 그리고 또 누구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요. 여러분 특히 아이들과 청년들, 노인들,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준다고 했습니다. 남종하고 또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누구에게 부어준다고요? 여종들에게, 여러분에게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고민합니다. 교회가 암에 걸린 듯이 중병에 있지는 않는지 또 깊은 우울증에 걸려 있지는 않는지 교회가 무력감과 강박증에 있지는 않는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요엘서는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은 말합니다. 오직 무엇으로?
오직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오. 늘 성령 충만을 통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성령 임재 속에 거하시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아냄으로써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된 우리는 무슨 생각으로 갇혀 있어야 할까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마음에 안 들어요. 오직 복음! 오직 교회! 오직 하나님 나라! 네, 이런 일을 이루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딸들 여동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모두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